샬롬,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4장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의 뜻을 이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 이야기가 나올 텐데 성령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4장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우리가 4장에서는 성전 안팎을 채워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단, 놋바다, 등잔대, 진설병, 또 상, 떡상, 향단, 금으로 된 기구들 듣기만 해도 어떤 건 조금 낯설고 웬만하면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마음 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기구들이 그냥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편의시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선포, 그것들이 그 기구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먼저 놋 제단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중심이 되는 자리잖아요. 놋제단에서 제물들을 잡고 제사를 드리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 예배당의 강단과 같은 역할, 그런 걸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 제단, 놋제단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놋 바다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물 저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용도로도 사용되었고, 또 이건 그냥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당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전 안은 사실 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합니다. 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등잔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원독자들,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쫙 몰아내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거든요. 단순히 전등을 불을 켰다, 이런 역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죠. 진설병, 여러분 진설병 그리고 떡상, 그러니까 상 위에 진설병이라는 떡을 놓는 거예요. 늘 12개의 떡을 올려놓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늘 먹이시는 분인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잖아요.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떡상이 비지 않을 거야. 너희의 식량 창고가 비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너희를 책임질 거야. 이 떡상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워놓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우리 묵상했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늘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향단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향연이 피어 올라가서 그래서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로기를 지나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너희 기도해. 너희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전의 기구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은 죄사함을, 놋바다는 정결을,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빛을, 진설병 상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향단은 기도의 응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결국 이 모든 기구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것을 성전을 새로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너희를 내가 주목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와 자기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이 원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말씀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앉으시는 의자, 또 앞에 놓인 강단, 찬양대 자리, 심지어 식당의 좌석 한 자리 한 자리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그냥 시설,
기구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내가 거기에 앉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던지시며 하루를 보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위에 내 삶을 올려놓고 있는가?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려고 내 마음을 날마다 씻고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어둠 가운데 떠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나의 공급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가 향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믿고 오늘도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주님 앞에 던져보실 필요가 있지요.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삶이 성전의 기구처럼 하나하나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단 위의 제물처럼 주님께 드려지고 또 기도가 향처럼 주님께 올라가는 그 특별한 경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